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교실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보현행원품 강의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보현행원품 강의라는 책은 광덕 스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오늘 불기 2568년 9월 4일 수요일 두 번째 강독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실무보살님 반갑습니다. 정갈보살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3기일회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회장님, 일행보살님, 반갑습니다.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정갈보살님, 신보살님, 일행보살님, 가장 먼저 오셨습니다. 날씨가 확실히 아침 저녁에는 가을이 머지않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요. 근데 한낮은 여전히 참 좀 아직도 여름 날씨입니다. 하여튼 건강에 이제 환절기가 오면 또 힘들 날이 또 일교차가 심하면 또 힘들거든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광덕 스님께서 쓰신 보현행원품 강의 오늘 강독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불광출판사에서 펴낸 교재입니다. 교재가 없으셔도 제가 또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고 또 같이 또 함께 새겨볼 것입니다. 귀담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4페이지 행동불교 행원. 김원 교사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동불교 행원에 이라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고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장보살님, 반갑습니다. 건강 이상 없으시죠? 자, 14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희스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동불교 행원. 보현행원품에 갖춘 이름은 대방광불 화엄경 입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이다. 화엄경 80권 밖에 별행본으로 화엄경 법문의 총결이라 할 수 있는 화엄사상의 진면목이다. 화엄경은 부처님의 깨달으신 내용, 광대한 공덕을 설하고 있는데 행원품에 이르러서 그와 같은 광대한 공덕을 성취할 방법을 말씀하고 있다. 선제동자가 무상정각을 이루기로 발심하여 여러 선지식을 찾아다니는데 53 신쇄분의 선지식을 만나 법을 묻고 배우는 구도 역정의 마지막 차례에
보현보살을 만나게 된다. 여기서 보현보살이 선제동자에게 보현행운을 설하여 그의 기나긴 구도 역정에 최후를 장식하고 있다. 자, 여기서 선제동자는 또 어떤 분이고 53 선지식은 또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 광덕 스님께서 해설을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교재 18페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선제동자. 범어로는 수다나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 성자로서 남방을 유행하여 53 선지식에 역참 참문하였다. 입법계품에 의하면 문수보살이 많은 비구에게 보리심을 내게 하고 나서 많은 권속들과 더불어 남방으로 가시어 각성 동쪽에 이르러 장음당 서다림 중에 큰 탑이 있는 곳에 계셨더니 선제, 선행 등 500동자가 있어 각 성의 모임을 아시고 대자력으로 그를 위해 설법하시려 하였다. 그때 문수보살이 깊은 지혜로 그의 마음을 분별하고 관찰하니 선제라는 이름이 붙은 까닭은 다음과 같다. 이 동자를 처음 수태하였을 때 그 집안에 7대 보전에서 널리 7대 누각이 생기고 자연히 칠보가 가득 차며 또한 이 칠보에서 7종의 싹이 났다. 이 동자가 10달이 차 출생하니 외모가 단정 구족하고 보안은 높이가 2길, 넓이가 7길이 되었다. 보안은 이 치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집에 500의 보기, 보물 그릇이 자연히 늘어섰으며 온갖 보배가 각 고방에 찼다. 창고에 가득 찼다. 이 일로 인하여 이름을 선제, 착갈 선자, 또 재산 제자라고 한 것이다. 이 동자는 이미 과거 죄불에 공양하고 깊이 선근을 심었으며 항상 청정을 즐기고 선지식에 친근하여 사무비 청정하여 보살도를 닦아 일체지를 구해 마음이 맑기가 허공과 같아 보살의 행을 갖추고 있었다. 그때 문수보살은 선제에게 미묘법을 설하고 동자는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따라 남방을 유행하여 다녔다는 거죠. 먼저 가락국의 공덕 비구에게서 우리나라 가락이라는 나라 이름이 경전에서 바로 이 경전에서 비롯된 것이죠. 가락국의 공덕 비구에게서 연불 삼배문을 배웠고 점차 남유하여 보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동자, 동녀, 야차, 천녀, 바라문, 장자, 의사, 선사, 구강, 선인, 불모, 왕비, 지신, 수신 등 수신은 이제 나무신 55점 차 53 선지식을 역방하면서 그곳에서 종종 법문을 청수하고 청하여 듣고 맨 나중에 보현보살을 배웠고 10대 원을 듣고 바로 이제 보현행원의 10대 원이죠. 아미타불 국토에 왕생하여 무생법계에 들어가는 대원을 성취하였다.
이 동자의 구행법이 화엄경의 입법계의 차제가 되었는데, 차제 설법할 때 차제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선제 동자의 남방 유행이다. 남쪽 지방으로 다녔다. 이제 물론 여기 이제 법문을 듣는 여행이었습니다. 두 번째 53 선지식의 이제 선지식이 무슨 말이냐? 범어로는 카라나 미트라, 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선지식, 선우, 친우, 승우, 선친우라고 하고,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악지식, 아구, 악사라고 한다. 다만 지식이라고만 할 때는 선지식을 말한다. 화엄경 입법 계품에 보이듯이 노소, 남녀, 귀천 어떠한 모양을 하였든지 불도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인연을 맺게 하는 이는 모두가 선지식이다. 사분율에서는 선지식은 얻기 어려운 것을 준다고 하여 선우칠사를 말씀하고 있으며, 그 밖에 밖으로 두고 해주는 외호, 수행 등 행동을 같이 하는 동행, 가르치고 인도하는 교수 등의 삼선지식으로 가리키도 하며, 마하지간에서 이런 말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사론 송소에는 삼우 세 분의 법이 보이는데, 법을 주는 것은 상친우, 그 다음에 재와 재물과 법을 주는 것은 중친우, 재만 주는 것은 하친우라 하고 있다. 법을 가르치는 분이 가장 높은 친구고, 그 다음에 재물과 법을 주는 분은 중간, 그리고 재물만 주시는 분은 하친우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나중에 다 읽고 한번 한번 다시 그 순서에 맞춰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4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행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언급하겠지만, 이제 요 행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언급하겠지만, 10가지 행원 하나하나는 보살행을 완성시키는 최고 최상의 행일 뿐만 아니라 바로 제불열애와 함께 쓰는 일진 법계의 발현이며 자성의 묘용이다. 그러므로 불법을 지식으로 반려하거나 이론으로 반려하는 사람은 또 모르거니와, 불법을 행동으로 실천해 불법의 무상공덕을 자신의 생활과 환경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불가불 보현행운을 배우지 않을 수 없다. 실로 인간은 구체적 실현을 통해 체득이 있으며, 불법은 이론이나 관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행에 있는 것이다. 참으로 살아있는 참된 자신의 진실행을 전개함으로써 자성의 청정을 확인하는 것이며, 생활과 환경을 조화와 번영으로 전개하는 것이며, 나아가 인류 역사를 평화와 환희의 평원으로 펼쳐가는 것이다. 만약 불법이 아무리 교학정연하고 그 세계가 찬란하기 비할 데 없고 그 사상이 원대하고 착실하더라도 그 진리를 현실 위에 굴리는 구체적인 창조행이 없다면 그것은 한낱 타방 세계의 화려한 장엄에 그칠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사상적 혼란과 사회적 변동으로 인간 정신이
극단의 혼돈 속에 헤매고 있다. 높은 이상과 인간 가치의 실현보다 각박한 현실 위에서 살아가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갈등과 대립과 충돌 속에서 순간순간의 생존의 연장 확대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는 보현행원에서 오늘의 현실에 영원을 실현하며 낱낱 행에 완전 무결한 진리를 창조해 필경 정불국토로 나아가는 대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보현행원품을 읽고 배우고 행하여 오늘의 인류 세계를 평화와 번영의 영원한 보살국토로 바꾸기를 기약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보현행운의 각 요목에 대해 약간의 숨은 뜻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오늘의 보현행자들에게 나의 경찬을 보내고자 한다. 예, 88년도에 출판한 책이고 원고를 아마 그때 탈고 그 전에 강의를 하신 내용이라서 그런지 요즘은 잘 안 쓰는 이 한문투의 구어체 용어가 많이 보입니다. 참 요새 젊은 분들은 좀 젊은 분들이 아니고 좀 그 약간 좀 이런데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잘 그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은 가겠지만 잘 저도 좀 낯설은 용어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행동불교 행원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함께 또 새겨보겠습니다. 보현행원품, 우리가 줄여서 보현행원품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만은 정식 명칭은 대방광불 화엄경 입부사이 해탈경계 보현행원품 이렇게 좀 깁니다. 예. 대방광불 화엄경에 대방광불 화엄경 요거 이제 이 설명도 하려면 엄청 길겠죠. 대방광불 화엄경을 다 우리가 공부하려면 제가 그 무비 스님이 쓰신 그 이 80권 플러스 우리 보현행원품까지 81권의 무비 스님이 쓰신 책 전지를 참 제가 참 어떤 선지식께서 제게 좀 주셨는데요. 공부하라고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만은 몇 년째 지금 아직 완독하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내용이 참 뭐랄까 참 다 읽어내는 게 참 힘들어요. 물론 이제 제가 그 전에도 그저 십지품이라든지 입법개품 다 읽어봤습니다만은 정말 십지품은 너무 어렵고요. 또 입법개품은 또 너무 지루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참 공부가 이렇게 참 쉽지 않은 공부였어요. 이게 또 무슨 우리말도 아니고 아무리 무비스님께서 참 자상하게 잘 편안하게 쉽게 번역을 해주셨지만 참 읽어내기가 참 힘들고 있고 지금 좀 쉬고 있습니다. 너무 다른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읽어야 될 것들이 또 밀려가지고 좀 또 잠깐 보류하고 있는데요. 기어이 다 읽어야겠죠. 그러나 그 보현행 그 마지막에 80권을 다 공부하고 81번째 책이 바로 한 권으로 또 무비스님도 내셨어요. 보현행원품 81번이라는 번호를 붙였어요. 그것이 그 이름이 이제 입부사이 입법계품 그러니까 법계에 들어가는 품이다. 이런 뜻이듯이 입부사이입니다. 부사이한 해탈 경계에 들어가는 입법계품 입부사이 해탈 경계 요까지 이제 부사이한 해탈 경계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모현 행원품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방강불 하음경 중에 입부 사이 해탈 경계에 들어가게 해주는 모현 행원품 이렇게 또 맞는 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입부 사이 해탈 경계에서 부사이는 또 뭐냐 하면은 불가사의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가사의, 불가사의. 그러니까 그 사의하기가 불가하다 이 말이거든요. 사의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부사의도 뭐 같은 뜻이죠. 사의가 사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의는 또 뭐냐? 생각할 사에 헤아릴 의죠. 그러니까 생각하여 헤아린다 이런 뜻입니다. 사는 생각한다는 뜻이고, 그 이제 이 의자는 어디서 쓰이는 의자냐면은 흔히 쓰이는 의자가 이제 의논, 우리 의논할 때 그 의자입니다. 의결할 때 의자예요. 국회에서 하는 것이 의결이잖아. 회의할 때 또 회의할 때는 이건 회의할 때도 이거 쓰네요. 그러니까 모여서 의논하는 거잖아요. 회의가. 그래서 뭘 합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제가 저 한자 배울 때 이거 참 이렇게 그 한자를 배울 때 요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활용을 잘 해왔는데요. 뭐냐면은 이제 그 모이는 것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모이는 것을 군이라 합니다. 군. 그러니까 어떤 뭐 이렇게 짐승들이 뭐 사슴들이 모여 있다. 뭐 뭐 이래고 그냥 이게 모이는 거 군집이라 그러잖아요. 군집 명사.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뭐 영어 배울 때 뭐 이런 거 배웠는데요. 군은 아무 생각 없이 모인 것이고, 집은 이제 생각을 갖고 모이는 것을 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뭐 군집이라고도 하죠. 군중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말 표현하고, 그다음에 모였으면 뭘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 모여서 하는 것을 집회라고 합니다. 집회란 말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회를 하면 그냥 모였다가 헤어지면 그냥 집회지만, 거기서 뭐 결정을 하면 그거를 의결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회의 모여서 이제 뭐 의논을 하면은 회의가 됩니다. 회의. 그러니까 군집은 그냥 뭐 이렇게 모이고, 그다음에 집회는 거기서 또 의논을 이제 모이려고 의논하려고 모인 것이고, 그래서 회동할 때도 회자 쓰잖아요. 회의는 이제 뭔가 결정하려고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정이 된 거를 우리는 의결이라 그러죠. 의결. 그래서 또 이렇게 뭐 그다음에 뭐 결정이라는 또 이렇게 단어로 또 이렇게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의, 그러니까 생각해서 헤아리지 못한다 이 뜻이죠. 어떤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보통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생각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 경지가 뭐냐면 해탈 경계라는 것이죠. 우리 참 불교의 최고 그 수준의 우리 수준이 해탈 아닙니까? 심해탈, 신해탈, 뭐 해해탈, 해탈이 있잖아요. 그런 해탈에 이르는 것. 뭐 이제 뭐 초기 불교 쪽에서는 이 10가지 족쇄를 다 벗어나는 사람을 이제 해탈자라고 하는 거죠. 10가지 족쇄라는 것이, 이게 해탈이라는 것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글자 그대로 하면은 해탈했다, 벗어났다, 자유의 몸이 됐다. 어떤 데서 자유의 몸이 됐느냐 하니까 우리에게는 10가지의 우리를 결박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어떤 거냐 하니까 첫째가 우리에게는 이런 게 있대요. 요거는 암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에게 족쇄가 있는가 하니까, 우리는 우리 이 오온을 또 어려지는데요. 오온을 자기로 착각한다. 그러니까 이 오온을 자로 착각하는 것. 이것도 쉽지 않. 이거 벗어난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번도 쉽지 않아요. 이게 제일 낮은 단계인데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뭐 뭔가 금기, 의례, 의식 등에 대한 어떤 형식적이고 맹목적인 집착을 한다. 이걸 이제 계금치견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거는 유신견이고요. 오늘 자기 몸으로 자기 자아로 착각한다는 거는 유신견. 그다음에 뭐 덕행의 맹세에 대한 고집, 뭐 또는 뭐 의례, 뭐 의식, 이런 금기, 이런 거를 너무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심지어는요, 뭐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 왼쪽으로 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막 그 금기가 막 있잖아요. 뭐 할 때는 뭐 하면 안 되고 이런데 다 한번 집착하는 분들이 있죠. 이것도 이 이것도 결박인 거죠. 우리 해탈을 방해하는 요소죠. 그다음에 이제 의심,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의심이랄까, 불법이 과연 진리가 맞는가, 괜히 공연히 의심을 갖는 것. 이거 이제 요런 것들이 벗어났을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유신경과 계금치경과 의심을 벗어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예류자라고 부른다. 수다원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다원은 이제 이것을 벗어난 분은요, 다시는 잘못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유라 그러죠. 이 흐름에 들어섰다. 우리 궁극의 경지에 가는, 해탈 경계로 가는 흐름에 들어섰다. 해서 예류자, 뭐 수다원이라 그러고, 또 암경에 의하면은 왔다 갔다 저 세상 갔다 이 세상 왔다 뭐 몇 번 더 해야 된대요. 공부를 더 몇 번 더 해야 완성된 인격을 갖춘다. 그러니까 아라한이라 그러죠. 부처님과 동격자 아라한, 뭐 은공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라한의 경지는 좀 더 가야 된다. 이제 들어섰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법 시험에 합격했다. 아니면 한 정도, 어느 정도 자격이 주어지고, 어느 우리가 부처님 길에 들어서서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는 그런 경지죠. 이것도 대단한 경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은 왔다 가야 된다. 저 세상, 그 세상 갔다 와야 되고, 뭐 이런 경지를 또 하나, 그 단계를 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욕망, 요괴를 극복해야 된대요. 요것도 쉽지 않죠. 이것도 앞에 세 개도 쉽지 않지만 이 요괴를 벗어나는 거, 이 욕망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불교는, 그죠? 그거를 자제할 줄 알아야 되고,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 함부로 아무데나 뭐 용변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그 정도 차원은 아니고, 아주 요괴라는 욕망대로 사는, 그러니까 화내고 싶은데 다 화내고, 묵고 싶은 대로 다 묵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말 그렇게 벗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이제 그다음 사다함이라는 경지에 됐다는 거죠. 이제는 한 번만 왔다 가면 된다. 수미 전무사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요괴를 벗어난 것을 이제 일례자 또는 사다함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불환자, 안함이라는 경제는 은짜는 것, 화내는 것, 반감을 갖는 것, 적대감을 갖는 것, 불뚝불뚝 화내는 것, 이거를 벗어나야 돼. 진해라 그래. 진해중재 금유 참여할 때 그 진해. 요거까지 벗어나면 그때는 그것까지 완전히 벗어났다. 이런 장애물까지 족쇄를 다 벗어났다면 그분은 이제 아나함이다. 요 5가지를 오화분결이라 하거든요. 5가지의 낮은 족쇄, 5가지의 낮은 결박을 의미한다. 이제 여기 이제 다 이제 그 암경이나 또는 니카야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단계별로 이런 걸 다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사히한 해탈 경계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보현행운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다는 말씀도 되는 것이죠. 그 보현행운의 제목에 의하면은요. 그다음에 이제 오상분결이라 해가지고, 아까 그 아나함의 경지에 이른 분이, 이분도 성자인데요. 성자인데 이분이 완벽한 성자가 되는, 즉 동격자, 아라한, 은공이 되는, 부처님과 같은 수준의 인격자가 되는 또 마지막 족쇄 5가지가 또 뭐냐 하면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방해물에 대한 애착이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고 한답니다. 형식과 거리낌이 있는
물질적 대상 경계에 이끌린다. 아직도 그런 뭐 어떤 물질에 대한 애착이 남아 있다. 요거 그다음에 이제 물질적 대상 경계는 이제 더 이상 이끌리지 않는데 정식적 경계에 이끌릴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또 그거까지도 아이고 또 실종자가 발생했네요. 예, 그것까지도 없었는데 뭐 색계 무색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색계에 대한 어떤 집착이 남아 있으면 그것도 안 되고, 그다음 무색계마저도 그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 그 오상분별조 세 번째는 나라는 그 아상이 아직도 그 아만이 남아 있다. 이것까지 또 없애 또 한 번 더 없애야 된다. 그다음에 누가 또 흔들면 동요, 도거라고도 하죠. 들뜸이라고도 하고요. 동요가 일어나는 경우 하여튼 이거 다 이게 체크리스트가 다 있어요. 그래갖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이 무명에서 완전히 벗어. 이때 무명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뭐 하늘, 눈, 뭐 전생, 유입의 멸진 등을 흔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사성제, 그리고 우리 이 사성제라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 성스러운 네 가지 진리들을 완전히 체득하지 못한 분, 그 다음에 오온의 그 생멸과 달콤함, 벗어남 등을 생선된 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까지 완전히 극복했을 때 이 10가지 족쇄, 10가지 우리의 그 어떤 장애물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극복해서 우리는 이러면 이분은 아라한이다. 물론 부처님은 우리 경전에 보면은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다, 뭐 수다원이다 하고 판정을 내려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판정관이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수행을 통하면 또 알 수 있대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떤 그 출가 수행자의 어떤 사성제 8정도 또 여러분 잘 아시는 8정도 또 보면 하나도 만만한 게 없습니다. 한번 8정도까지 잠깐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사성제를 제안하셨고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깨달은 바는 연기법이라고 한다면 그 12연기라는 어떤 이렇게 참 차제로 하나하나 또 이렇게 함께 그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12연기를 하나하나 관찰하시고 또 역으로 또 관찰하시고 또 다시 또 이렇게도 점검하고 저렇게도 점검해서 우리들에게 사성제 8정도를 제시하셨고, 이 사성제 8정도를 닦으면 너희들은 니르바나 해탈하고 열반에 들 수 있다. 삼독심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아까 여기 10가지 그 오상분별, 오하분별도 가만 보면 전부 탐지지 삼독심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이 8정도인데 8정도란 첫째가 바른 견해를 가져라. 정견을 가져라인데 그것은 유무 중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또 이 사성제와 12연기에 대해서 충분히 또 이렇게 그 수행하고 다 관찰하고 다 하나하나 완벽하게 그거를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정견이죠. 그래서 그런 자기의 어떤 견해를 바로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바른 의향, 뭐 정사유로 이제 얘기하는데요. 초탈하려는, 은찬치 않으려는, 해치지 않으려는 의향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수행자죠. 그 다음에 바른 말을 해야 돼. 정어, 거짓말, 거친 말, 기여중재, 망어중재, 기여중재, 양선중재, 악구중재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친 말, 악어, 거짓말, 망어, 그다음에 꾸민 말, 기여, 헐뜯는 말, 그다음에 양설 뭐 이런 것들죠. 쓸데없는 말, 이것도 이게 기여죠, 그죠? 쓸데없는 괜히 뭐 포장을 한다든지 뭐 꾸민다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어느 생활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된다. 그다음에 정업,
바른 삶이라고도 하는 바른 삶을 바른 업무 뭐 이렇게 하는데요. 어떠한 살생이나 뭐 투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욕망의 삿된 행위, 신성하지 않은 성스럽지 못한 청정하지 못한 이런 행을 하지 마라. 그리고 정명 이게 우리 묵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만 묵고 사는 문제를 또 이것도 삿된 그런 행위로 생계를 꾸려서는 안 된다. 뭐 사냥꾼이 뭐 어부 이런 가급적 이런 거 하지 마라 하지 않습니까? 불자라면은 이 생계 수단 자체가 뭐 도둑질, 뭐 강도질, 뭐 사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돈 벌면 안 되는 것이죠. 예. 뭐 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인들도 당연히 해당되죠. 그 어떤 어떤 그 난이도가 높은 그런 이 요구가 딱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노력을 하되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바른 정진이 돼야 된다. 정진. 사정근을 닦으면 되는 거죠. 네 가지 바른 노력. 그다음에 또 바른 정념. 정념은 이제 우리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닦는 것이죠. 뭐 아라차림, 뭐 우리 사마티 사티는 뭐 삼바자나 뭐 막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바른 어떤 명상, 정정, 마음 집중, 뭐 이런 이때 요게 뭐가 바르냐 하는데 바른 그 물론 그 경전에 우리 니카야나 뭐 암경에 보면 어떤 것이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다하게 또 체크리스트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좀 전문성이 요구되거든요. 우리가 제가자가 참 팔정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 좀 힘들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물론 뭐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전문 수행자보다는 힘들지만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이 보현의 용품이 바로 그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 무사이한 해탈 경계, 이제 해탈에 도달한 해탈 경계 가기 위한 어떤 팔정도를 닿는데 이런 해탈 경기에 무사이한 해탈 경계인데 그것이 들어갈 수 있는 보현 행운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 쉽고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뭐 이건 좀 약간 제 생각이 좀 들어갔습니다만은 한번 저 우리 큰스님 강덕 큰스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엄경 80권에 밖에 별행본으로 화엄경 법문의 총결산이다 할 수 있는 화엄 사상의 진면목이다. 그러니까 사상은 이 80화엄경을 다 배워야 그 사상의 우리가 내용을 진술을 맛볼 수 있지만 사상을 몰라도요 마지막에 결론 부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이론은 몰라도 되고요. 한번 해보세요. 이 팔정도도 사실은 뭐 그런 기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팔정도 자체도 수행이잖아요. 수행을 해보라는 거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삶을 살며 이런 수행을 닦아 사념처 뭐 사정근 뭐 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거는 뭐 사업 우리가 개정해 사막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팔정도 안에는. 그래서 수행도 되고 삶도 되는잖아요. 삶이고 수행이고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현행품도 마찬가지예요. 보현행품은 또 수행 따로 삶 따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80화엄권 밖에 별책부록이지만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여러분 고리 원자력 발전소나 뭐 어디 가까운 동네에 큰 어떤 대형 발전소나 뭐 큰 공장에 있을 가면은 그 오퍼레이션 매뉴얼 그러니까 그 공장의 큰 기계들을 운영하는 그 매뉴얼들이 캐비넷에 아마 크게 지어준 그 건설회사 저 옛날에 유명한 미국의 무슨 요새 이제 이름 가물가물하네요. 고리 원자력을 지어줬던
원전 그때 우리가 지금 뭐 체코에 뭐 원자력 그 발전소를 지어준다 하지만 우리도 그런 그 미국의 대기업이 와갖고 우리 원자력 발전소 지었지 않습니까? 그때 영어로 된 그 원자력 발전소 기계를 돌리는 그 장비를 돌리는 매뉴얼이 어떤 뭐 아주 자세한 그 영어로 확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막 몇 켈빈넷이 그 막 있거든요. 어느 부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우리 엔지니어들이 그 현장에 들어가거나 뭐 점검을 할 때 그 책을 몽땅 짊어지고 웨스팅하우스 고맙습니다 김하인 교사님. 웨스팅하우스에서 제공한 오퍼레이팅 매뉴얼이 그러니까 운전 교범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우리 원자력 발전소 가면은요. 근데 그 우리 그 기사님들이 그 안에 현장에 들어갈 때 그거를 짊어지고 들어가서 기계 보고 뭐 이렇게 수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갖고 들어가세요? 요 조그만 책자, 퀵 레퍼런스 북. 그러니까 바로 뭐 어느 기계 몇 번 기계에 어떤 어디 불이 어떤 불이 들어오면 이것은 뭐가 문제니까 어떻게 조치하라 하는 것들이 그 자기가 맡은 그 기계에 대한 내용만 딱 들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법문이 84,000 법문이 다 진리 전체라면 또 화환경 보현 행원품은 그 캐비넷에 있는 그 오퍼레이팅 매뉴얼이라면 보현 행원품은 바로 휴대용 퀵 레퍼런스 북이다. 좀 그 느낌을 준다는 거죠. 제 생각할 때는 요것만 있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기계 관리할 수 있고 운전할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이죠. 그 참 저도 옛날에 알았는데 단지 까먹어서 오래돼 갖고요. 자,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실천하면 막 깊은 이론은 화엄경 사상, 화엄 사상 다 할 필요 없어요. 뭐 심지어는 부처님 뭐 기본 교리, 기초 교리 다 몰라도 됩니다. 연기법 몰라도 되고요. 사성제 발전도 몰라도 됩니다. 칠각지 그다음에 무슨 그냥 굉장히 어려운 우리가 그동안에 아함경이고 다 했지만 아함경도 하고 저 미란다 왕문경도 하고 막 공부했지만 다 잊으셔도 돼요. 다 잊어도 되고 이것만 실천하셔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이 진면목이 다음 사상의 어떤 진면목이다. 진면목이면서 요약본이죠. 그리고 이 화엄경이라는 경전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 광대한 공덕을 설하고 있는데 이 행운품에 이르서는 그 같은 광대한 공덕을 성취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나, 어느 단추를 누르면 된다. 이것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제동자가 무산정각을 이루기로 발심하여 우리 선제동자는 이제 이 화엄경 공부한 학생이에요. 학생 중에 한 분이에요. 다른 동자들이 뒤에 그 해설서에 있들 아닙니까? 대표 학생 대표예요. 바로 우리죠. 우리가 바로 이 중에 한 분이고 여러분 한 분이 다 선제동자죠. 그래서 무상정각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겠다.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심자라고 금강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화엄경을 공부하는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법화경도 그렇고 화엄경도 그렇고 모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에 착수하는 사람들은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심자입니다. 무상정각을 얻기 위해서 발심한 것입니다. 발보리심, 발심 다 같은 말이에요. 이래서 그래서 이 구도 여행을 떠난 구도 역정이라 나오지 않습니까? 53 선지식을 한 분이 또 다른 분 소개하고 해서 이 공부를 합니다. 찾아다니면서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만나는 분이 이제 문수보살과 다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보현보살을 만나는 장면. 그게 지금 보현행운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시작이라는 것이죠. 다시 이제 18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분이냐? 선제동자가. 선제동자. 우리가 그 선제 하는 거하고 또 모르겠습니다. 사투하고 하는 거가 같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같은지 한자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 우리가 그 이 선제란 말 일본 사람들이 또 이거를 단팥죽 그 상표로 써가지고요. 겐자이 일본 말로 겐자이라고 하거든요. 그 단팥죽 상표에 그 나오던데요. 그래서 이 선제 동자는 화엄경 입법 개품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주인공 학생이죠. 학생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내나 우리 대신에 다니는 거니까요. 남방을 위해 가요. 남방에는 이제 이 53 선지식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방향이 자꾸 남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 53분의 선지식을 한 분이 그 역참 참문, 그러니까 다니면 한 분 한 분 다니면서 질문을 합니다.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은 제가 무상정각을 얻겠습니까? 하면은 이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견해를 말씀하면서 마지막에는 누구를 또 찾아가 봐라. 내보다 더 공부가 많이 된 분이고 잘 아는 분이다 하는 식으로 한 분 한 분 이게 이제 입법 개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입법 개품이 하면 문수보살이 많은 비구에게 보리심을 내게 하고 많은 고속도가 더불어 뭐 남방으로 가시어 각성 깨달음의 성 동쪽에 이르러 뭐 장엄당 서다림 큰 탑이 있는 곳에 계셨더니 선제 선행 등 500동자가 또 우리죠 우리도 여기 이제 일행 한 사람의 동자 동료가 되어가 각성에 모임을 하시고 대자력으로 그를 위해 설법하시라 했다. 그때 문수보살이 깊은 지혜로 그의 마음을 분별하고 관찰하니 이름을 선제라고 붙였는데 이 선제라는 이름 붙은 까닭은 이 동자를 처음 수태하였을 때 7대 보전에 7대 누각이 생기고 또 7보가 생기며 이 7보에서 7종의 싹이 났고 이 동자가 10달이 차서 출생하니 외모가 단정하고 보아가 막 크고 또 뭐 보배가 500의 보위가 늘어섰고 각 그 창고마다 찾고 해서 이 사람의 어떤 선제 재물에 그 제자가 붙게 되었다. 집안이 확 그 뭐 폈다는 그 부자가 되었다는죠. 근데 이 동자는 이미 과거 재물에 공양하고 깊이 성근을 심었으며 항상 청정을 즐기고 선지식에 친근하여 가까이 대하고 사무비 청정하여 보살을 닦아 일체지를 구해 마음이 맑기가 허군과 같아 보살의 행을 갖추고 있었다. 뭐 또 부처님 전생난 같기도 합니다. 부처님도 이런 육바라밀 뭐 수많은 이렇게 공덕을 쌓으셨거든요. 이제 그런 인연으로 어쨌든 이 선제 동자가 되어서 문수보살, 보현보살로부터 이 보현행원품이라는 정말 이 무사히한 해탈 경계에 이르는 이 보물을 얻은 거죠. 이 가르침을요. 그래서 그때 문수보살은 선제 동자에게 미묘법을 설하고 미묘법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진수, 핵심, 안욕따라 303번에 이르는 가르침이죠. 이런 것을 설하고 동자는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지금 화엄경 공부를 이제 일단은 다 했는데 다 하고 이제 우리 화엄경의 10지품, 10행품 이 쭉 있잖아요. 이거 다 공부하고요. 마지막에 졸업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남방을 향해서 갔는데 제일 먼저 간 나라가 가락국이다. 우리나라 김해 있는 가락국은 아니고요. 그 이제 이름만 따온 거죠. 스라볼도 스라바스티라는 사위성에서 따온 이름 아닙니까? 우리나라 가야라는 이름도 또 부타가에서 따왔고 보면 우리나라의 지명은 보면 이런 지명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락국의 공덕비구에서 연불 300문을 먼저 배웠고 점차 남녀하여 보살, 비구, 비관 이런 쭉 천녀 별 사람 다 만나요. 이런 분들을 모두 합치니까 53 선지식인데 55번 그 두 분을 만난 분이 두 분이 있어가지고 방문은 53분을 했지만 만난 분은 53분이다. 그래서 법문을 청해서 듣고 청수하고 맨 나중에 졸업식이죠. 이제 화엄경 공부 다 하고 부처님 말씀 다 듣고 입법 개품이라 해가지고 그것을 또 졸업 여행처럼 또 찾아다니고 또 이런 식의 공부를 하시는 우리 또 분들도 계시죠, 그죠? 수많은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법을 구하고 또 말씀 듣고 참 옛날에는 이런 참 좋은 어떤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뜻이 있으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 이제 그런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좀 모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공부 방법인데요. 그래서 맨 나중에 보현보살께서 뭐 이제 요 첫 우리 보현행문 첫 장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10가지 이 보현행문을 반드시 실천해라 하고 이 10대문을 듣고 끝내는 아미타 불국토에 왕생하여 무상법계 무생법인을 얻은 그죠? 무생법인 무생법인도 또 참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무상법계에 들어가는 대원을 성취하였다. 이 동자의 구법행이 화엄경의 입법계의 차제가 되었는데 차례차례 이 순서대로 공부한 그 오시산 선지 찾아다니는 그걸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유명한 선제동자의 남방유행이다. 이런 선제동자다. 그다음에 선지식은 범어의 캐라나 미트라고 바른 도리를 가르친 사람이란 뜻이다 했는데 원래 시작은요. 그런 조금 이게 이제 선지식은 이제 우리가 뭐 스승을 거의 뭐 수승급 아닙니까? 그러나 처음에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잘 아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착할 선이 아니에요. 잘 선이지. 근데 착할 선으로 이렇게 많이 쓰이니까 악지식이라는 말도 나온 거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악지식이라고 하면 안 되고 불선지식 선지식이 아닌 분이에요. 근데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또 알고 계신 분들은 많았으니까 원래 어원상으로 보면은 잘 아는 사람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잘 아는 사람도 친구다, 지인이다. 요즘 우리가 쓰는 지인에 가까운 용어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어느 순간 용어가 좀 이렇게 격이 높아져 가지고 우리 이제 스승님들, 선배님들 또 앞선 분들, 선생님 이제 선생님한테 선자는 착한 선 아니잖아요. 앞선 선자죠. 그러니까 발음은 한자 발음은 같아도 착할 선을 쓰는 것은 착한 가격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원래 그 착한 가격이 아니라 좋은 가격이죠. 굿 프라이스잖아요. 가격이 저치 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좋은 가격 굿을 굿의 웰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좋은 가격. 잘했다 칭찬할 때 웰 잘 간다 약간 좀 이 어원은 그런 어원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불도로 나아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인도해 주는 좋은 벗 지인 친구 선지식 다 같이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의 동행이다. 같이 가는 사람이다. 너희들을 길을 안내하는 나는 그때 그 스승 본사 할 때 뭐 하여튼 그 뭐랍니까 우리 삼계 도사 할 때 그 도자가 길도자 아니잖아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도자잖아요. 길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다. 그래서 동행이죠. 같이 가준다. 같이 가자. 같이 가는데 끌고 가진 않으시는 거죠.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거죠. 근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따라오면 도와주는 거. 못 따라온 사람은 억지로는 안 되는 것이죠. 뭐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내가 나르면 따라와. 이것도 오히려 수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 달콤한 그 사탕발림에 쫓아갔다가 멍텅구리 배를 탈 수도 있잖아요.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고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부처님은 뭐 조물주, 신 끝까지 내가 책임질게. 나만 따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가르침대로만 하면 그는 가능해요. 소원 성취한단 말입니다. 근데 소원 성취 못할 사람한테 아무런 그런 것을 인을 짓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한다고 소원 성취하도록 해주는 그런 분은 아닌 거죠.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잖아요. 우리 불교는요. 자업자득이잖아요. 자작자수고요. 업인과보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한테 빈다고? 아니요. 무슨 내가 다 하고
다 하고 발언을 잘 세워서 발언이 좋아야 그게 소원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 발언은 어떤 발언이 돼야 되겠습니까? 부처님 가르침대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부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여기서 우리 동행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선지식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오늘은 그러면 14페이지 중간까지 또 하고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보현행원 노래도 한번 하고 사음스러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두 눈 어두운 이내 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은 끝없사오리.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